할렐루야. 오늘도 또 비록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함께 마음 모아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요. 예배에 앞서서 우리 함께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아
이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은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그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각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다 같이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코로나 확산의 위험한 상황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레위기 1장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온전히 태워져 올라가는 번제입니다. 코로나 확산의 유행 조짐이 있어서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지만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결정하고 드립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의 마음만은 하나가 되어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성도들이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책, 그래서 어쩌면 가장 잘 읽지 않는 책이 무엇이냐라고 저도 목사이니까 종종 물어볼 때가 있는데, 그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성도들이 대답하는 유일한 책 한 권은 무엇일까요?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제사법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규범으로 하라와 하지 말라의 말씀으로 이 레위기가 기록되다 보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헌법책을 보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대충 일상생활에서 법과 규범 안에 살아가죠. 왜 법전을 잘 안 봐요? 어려워요. 까다롭고 딱딱하고. 레위기도 그래서 사실은 이처럼 어렵고 재미없다는 이유로 교회 역사 2000여 년 동안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른 그 성경보다는 조금 등한시되었던 책이 바로 레위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나 성도들 중에는 어떤 분도 있냐면 아주 당당하게, 목사님, 아니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주신 이 레위기의 말씀, 그것도 우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신약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데, 아니 3400여 년 전 주신, 그것도 구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레위기의 말씀을 왜 우리가 읽고 듣고 배워야 하는가? 종종 이렇게 목사인 저에게 질문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다른 설명보다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신약 백성들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마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에게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앞에 보시고 마태복음 5장 23절 그리고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절입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던 산상수훈 중에 한 대목인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새 언약으로 맺어진 신약 백성들에게, 그것도 당시로부터 약 1400년 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레위기의 제사법을 근거로 새 언약의 백성인 신약 백성들에게 삶의 방법을, 어떻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하는데, 예수님 자신도 그 당시로부터 1400년 전 시내산에서, 예수님에게는 혈통적으로 조상이죠, 구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레위기 제사법, 그리고 그 중에서도 화목제사의 근본 정신과 목적을 예수님은 이처럼 풀어서 새 언약의 백성인 신약 백성들에게 적용하며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구약의 레위기와 제사법을 이미 지난 역사에 주신 법이니 우리와는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전혀 갖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400년 전 주신 레위기의 제사법을 가지고 주님이 1400년 후에 신약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은 무엇인지를 화목제사의 근본적인 정신과 목적을 가지고 풀어 설명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시내산에서 주신 이 레위기의 말씀이, 특히 오늘부터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게 될 이 레위기 안에 기록된 이 구약의 제사법에 관한 말씀이 문자적으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조금 전 예수님께서 풀어 설명하신 것처럼 근본 정신과 목적,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 들어와 예배로 완성된 지금 오늘날에도 이 구약의 제사법에 관한 말씀은 여전히 예배자로 부름받고 또 일평생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의 관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고, 신약 백성들에게는 뭘까요? 예배죠. 그래서 거룩한 삶의 지침으로 레위기를 주시면서 가장 먼저 첫 장에서 건축된 성막 안으로 모세를 불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제사로 시작해요. 제사에 쓰여지는 제물과, 그리고 제사자,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레위기 6장에 가보면 같은 번제이지만 제사장의 입장에서 번제를 진행할 때, 그 예배를 직무를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주님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그것도 구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레위기의 율법과 제사법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자로 부름받고 일평생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이 레위기의 제사법의 말씀은 여전히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5번 또는 6번에 걸쳐서 올 한 해가 끝나기까지 이 제사법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19의 상황 때문에 대면과 비대면의 예배, 여러분, 상황이 오래가면 사람들의 마음은 느슨해지고요, 가정에서 여러분 온라인으로 드려보셨잖아요. 지금도 온라인으로 부득불 드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아무래도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장을 고집하는 것이 교회의 방침이지만 저는 오히려 거꾸로 역발상을 생각해야 한다고 봐요. 여러분, 언제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올지 우리는 아직도 알지 못해요. 그러면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우린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우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레위기의 제사법이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함께 살펴보는 이 제사법을 통한 예배와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를 통해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럼 이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한 제사법, 곧 예배에 관한 규범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느냐? 오늘 레위기 첫 장을 보시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큰 틀 안에서 5가지 제사법 기억하시지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 5개의 제사 중에서 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오래된 제사법이에요. 여러분, 번제는 성경을 생각 없이 읽으면 레위기에서 처음 말씀하시는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에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 이후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이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번제가 나와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기 전에 예배의 정확한 규범과 절차와 방법을 설명하시면서 이 온전히 제물을 태워드리는 번제를 예배의 규범으로 가장 먼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1절을 보세요. 번제에 대한 예배의 규범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의 율법,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 예배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실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건축하신 이유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성막이 건축된 이후에 하나님은 그 건축된 성막으로 지금 모세를 부르시고 예배에 관한 첫 번째 번제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건축된 성막으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느냐? 2절 보세요. 모세야, 너는, 여러분, 앞으로 일러줄 제사법은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모세를 건축된 성막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앞으로 내가 지금부터 가르쳐주는 제사의 모든 규범은 이스라엘에게만 전하라. 여러분,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에게 사실상 예배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주중 예배뿐만 아니라 그냥 주일이 돌아오는 것 자체가 번거로운 거예요. 마치 말라기 시대가 돌아온 것 같아요. 또 안식일이냐?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에 늘 선지자들 앞에 탄식했던 말이 그런 빈정되는 말이었어요. 또 안식일이야. 마치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예배를 이처럼 짐짝과 같이 생각을 하는 경우가 사실상 적지 않다는 거예요. 주중 예배는 불구하고 주일이 돌아오는 것도 그냥 범패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본래 제사와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만이 그들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특권이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나고자 하시는 놀라운 특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마지막 때 이루어질 구원 이후에 택함 받은 백성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국에 가면 주구장창 예배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죠. 예배라는 것이 정해진 장소 안에서만 드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설교의 결론도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을 것이지만 우리 삶 전체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지으셨고 또 주님만을 찬송하도록 지으시기 위해, 즉 예배하도록 위하여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와 동일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이처럼 우리가 예배자로 지음받고 또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한 특권으로 여기는, 그래서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서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처럼 예배자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배를 통해 예물을 드릴 때는 어떤 방법을 통해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래요. 그러니까 5가지 제사 중에 번제는 이제 이후에 나오는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속죄제나 속건제와는 다르게, 왜? 죄를 범했을 때의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드려야 돼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나 번제는 누구든지라고 말해요. 드리려거든. 다시 말해 자원하는 사람들이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모든 예배를 강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빠지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아마 예배의 현장은 아무도 정말 숨소리조차도 조심스러울 거예요. 문제는 그런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할 수 없지요. 맞을까봐 나오는 거죠. 때릴까봐 나오는 거죠. 삶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예배와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처럼 자원하여 드릴 예물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큰 틀에서 어떤 가축으로 드린다고요? 번제는 가축 중에서 무엇과 무엇으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3절 이후에 보니까 그 예물이 번제로 드릴 때 예물이 뭐일 경우에, 소일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따라 제사 곧 예배를 드리느냐. 여러분 3절을 보세요. 3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자, 소뿐만 아니라 10절을 보시면 예물이 뭐와 뭐일 경우에도, 양과 염소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뭐가 없어야 한다고요? 흠이 없는 수컷으로. 여러분, 수컷은 씨를 번성시키기 때문에 암컷보다 비싸요.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을 말해요. 지금 차별하냐 그게 아니라 가축 중에서 가치 있는 것이 암컷보다 수컷이기 때문에 수컷을 드리지만 수컷조차도 뭐가 없는 것으로, 흠이 없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쓰인 흠이 없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말이에요.
탐임이라는 말은 어떤 상태를 가르치느냐? 완전한 상태, 상처 입지 않은 상태, 결점이 없는 상태.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예물을 보며 비난할 수 없는 상태를 일컫는 말이 흠이 없다라고 하는 탐임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완전해야 하고 결점이 없어야 하고 최상의 것이어야 하며, 그리고 이것은 어떤 점에서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속성을 흠없는 예물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드러내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충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옷 냄새도 갖추지 않고 헌금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데 주머니에서 끼적끼적 꺼내가지고 드리고 준비하지도 않고 몸 자세도 준비하지도 않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그것은 곧 무엇을 말씀하는 줄 아세요? 그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수준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마음과 자세와 예물, 예배의 전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평택 시장님을 만나요. 약속 시간 늦을 수 있어요? 아니, 대통령은 둘째치고 오늘 우리 교회로 평택 시의원들과 시장님이 와. 그래서 다 악수를 한대. 여러분들이 형편과 어려움을 들어주신대. 아마 내가 볼 때는 10시 전에 오실걸? 그죠? 와가지고 제일 먼저 보겠다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건 안 그래요. 또 돌아왔네, 빨리 챙겨. 뭐 바쁜 거예요. 토요일날 준비가 안 되니 일요일날 바빠요. 그러다 보면 자칫하면 싸우기 쉽고 마음 상하는 말을 던지면서 예배 자체 전체가 드려지면서 아주 불쾌감이 큰, 여러분, 그런 모든 예배의 과정은 그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며 아빠 엄마에게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이구나, 주머니에 나와서 거지 동냥하듯이 쭉 주고, 아, 하나님은 거짓인가? 동냥이나 구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린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이어져 갈 수 있지만 곧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흠이 없는 예물을 드려 최상의 것을 준비하며 드리는 동시에 그 최상의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최고의 분이고 최상의 분이심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예물은 어디에서 드린다고 말씀합니까? 회막문에서 드리되, 무엇보다도 예배와 예물은 오직 누가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하느냐? 바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오늘날 극히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그것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예배 전체가 사람이 중심인 예배. 아마도 오늘날에는 가장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예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목사예요. 예배를 마치 목사가 받는 것처럼,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에 은혜 받고, 그래서 목사가 영광을 받고, 아마도 예배 자리에서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사람은 목사인 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너무나 많은 인본주의적인 예배가 드려져요. 찬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보다는 온전히 그냥 내가 위로받고 내가 소망을 갖는 찬양, 그런 찬양들이 많죠. 기도는 어떤가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기보다는 예배 시간 드려지는 기도가 오늘도 우리와 나와 내 가정과 이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 안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과연 기쁘시게 받으실까? 문제는 이런 예배가 너무나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이 드려지고 있고, 이상하게 이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또 부흥이 돼. 어떤 한 교회를 제가 지정해서 말하고 싶은데 이게 유튜브로 가니까 워낙 큰 교회고, 뭐 실시간으로 제가 예배 좀 검색해 보려고 그러면 항상 실시간으로 떠요. 제일 큰 교단장이 이끄는 교회이기도 한데, 그러면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사실 그분 설교를 들으면 우리나라 최고 큰 교단의 최고 큰 총회장이에요. 뭐 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나하고 그분하고 상관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연사가 이야기거리로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무슨 연극하는 것도 아니고요. 간증 이야기 버무리고 삶의 이야기 버무리고 정치 이야기 살아오면서 이야기 성경이 그 안에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인본주의적 예배에 취해가지고 왜 일단 장소에서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큰 예배당과 무대 화려함과 싱어들 거기에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웃기는 소리죠. 여러분 사람이 주인인 곳에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으로 계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은 그런 인본주의적 예배를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서운해서 돌아가실 때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별로 말씀이 들을 게 없네.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은 은혜 받을 게 없네. 죄다 내 마음만 찔르네. 여러분 찔림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려질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온전한 예배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은 예배가요 무슨 설교자 평가하러 오는 거잖아요. 아 오늘 참 듣기 좋았네. 아니 뭐가 듣기 좋았다는 거예요? 제 말이 듣기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4절 보시면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 그는 이렇게 말해요. 자신이 자원하여 드리는 흠없는 번제물의 머리에 뭘 하라고요? 네, 안수할지니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때 안수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오늘날은 사실 이 안수가 교회 안에서 너무 이상해져 가요. 이 신비주의자와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안수를 임파테이션 무슨 목사의 권능과 능력이 성도들에게 전이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상하게 신령파에 속한 사람들일수록 목사 손바닥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따라가야 하는 주님의 양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의 교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안수의 의미가 뭐냐? 첫째는 예물을 드리는 사람과 예물이 하나임을 상징하는 행동이에요. 두 번째는 예물이 사람을 대신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고대의 문헌에 따르면 이렇게 가져온 제물 위에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는 사실 레위기에만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던 것이 아니라 고대 중근동에 여러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문화와 풍습으로 남아있어요. 그럼 이게 어떤 행동인가? 내 소유권을 확정짓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물을 끌어와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내 것을 내게 속한 소유권이 있는 내 재물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립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안수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예배자의 예물은 이처럼 자신의 것, 자신을 대신하여 드린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거죠. 저는 종종 이런 모습도 봐요. 참 민망해요. 정말 간혹 그럴 경우가 있는데 혹 와가지고 10,000원만 줘봐. 여러분 하나님께 적선하셔요? 부지 못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여러분 내일 결혼식장 가는데 결혼식 가기 12시에 11시 50분에 축의금 좀 줘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미리 안 찾아나요? 하물며 사람의 예식도 그렇게 준비하는데 10,000원 줘봐 20,000원 줘봐 하나님이 적선받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 점에서 안수의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넘겨드린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소유권에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칩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소유된 것을 내 것을 나를 대신하여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물을 드릴 때 이 예물은 계속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번제 예물이 된다고 말씀하시느냐? 예배자인 그를 위하여 기뻐
기쁘시게 받음이 돼야 한다.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고 또한 자기에게 속한 것을 구별하여 드려야 그것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마침내 속죄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분들은 사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예배자가 할 일, 곧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예배자가 모든 일이 끝나는구나 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곧 예배자는요, 흠없는 가축을 예물로 끌고 와서 그 가축의 머리에 안수한 뒤에 그것을 제사장에게 그저 가져다 주기만 하면 제사장이 알아서 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5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그게 끝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럼 예배자는 그 이후에도 어떤 일을 하느냐? 5절 보시겠어요? 예물을 가져온 그 예배자는, 사실 우리 성경에는 근원과 제사장을 약간 좀 번역이 아쉽게 돼가지고 다른 번역을 보면 예물을 가져온 예배자는, 그리고 그것을 받은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은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놨어요. 우리는 그냥 인칭대명사로 근원을 하니까 이 근원이 예배자인지 제사장인지 약간 헷갈려요. 그러나 분명히 나누어집니다. 5절 보세요. 예물을 가져온 그는 여호와 앞에서 자신을 대신하고 또 자신과 하나가 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흠없는 수컷을 내 것 중에서 가져와서 안수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드려진 것을 예배자는 전승에 따르면 성막의 북쪽에서 잡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제물은 누가 잡는 거라고요? 예배자가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시대를 잘 타고났다. 저도 그래요. 식겁해요. 매주일마다 여러분 양 끌고 오고 소 끌고 오고 비둘기 잡아와가지고, 저는 그 똥집 그 비둘기는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모이 주머니를 이렇게 제사장이 쭉 빼가지고 그 털도 안 뽑고 조금만 쪼개가지고 번제단 위에다 그대로 올려놓는 거거든요. 여러분, 잡는 것은 예배자가 잡지만 또 가져온 고기와 이런 것들은 다 또 제단 위에 올라가서 그 나무 위에다가 제사장들이 다 널어놓는 거예요. 그러니 저나 여러분들이나 시대를 뭐라고요? 잘 타고난 거예요.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물로 화목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만족해 함으로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에 우리는 어쩌면 가장 편안한 가운데, 죄송하지만 가장 쉬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제물은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5절 중반 이후를 보세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가죽의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있는 번제단 사방에, 사실 이 번제단은 영적으로 나중에 보면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이 사방 뿔에, 번제단은요 사방에 뿔 모양이 있어요. 거기다 피를 바르고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예배자인 그는, 이게 뭐 번역이 좀 아쉽다는 거죠. 그는 하니까 이게 제사장인지 예배자인지 자꾸 헷갈려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배자를 말합니다. 예배자인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왜? 가죽은 태우지 않아요. 제사장이 몫으로 드리는 거예요. 가죽의 각을 뜰 것이요, 말 그대로 조각조각 낸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다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 이 예물을 7절에 보니까 이제 다시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어디에다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그 불 위에 예물을 태울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잘 탈 수 있게 어떻게 버려놓는다는 거예요. 벌려서 놓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니까 예배자는 예물에 무엇까지 씻어요? 여러분, 아직까지 예배자의 행위가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도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여러분들이 관중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자와 그 예배를 집례하는, 구약으로 보면 제사장, 목회자가 함께 예배를 드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에 와서 앉아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고,
끝까지 축도가 끝나는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법이 우리에게 예배의 규범으로 예배자의 자세와 그리고 태도로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자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9절 보세요. 그 가축의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다시 받아가지고 제단 위에 어떻게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무엇이라? 여러분, 번제나 화제는 같은 말입니다. 태워서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이것이 이렇게 제물을 태워서 드릴 때 하나님은 이것이 여러분 어떤 냄새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호와께 한번 따라합시다. 향기로운 냄새라. 향기로운 냄새라 하니까 또 점심시간 다가오고 우리 교회 밑에는 또 소야돈이 있어서 고기 냄새가 슬슬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은 참 얼마나 입맛 다시면서 좋으셨을까 하고 고기 굽는 향기로운 냄새를 상상하실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지금 번제물은 고기판에 구워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작 위에서 뭐 되고 있어요? 태워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고기를 굽는 냄새가 아니라 타는 냄새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축에 드려진 예물이 타는 냄새를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화제의 향기로운 냄새라. 이것은 13절에서 양과 소의 제물을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3번이나 반복돼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17절에도 새 번제인 비둘기를 태워 드릴 때에도, 여러분 비둘기 태워서 무슨 냄새가 있겠어요? 비둘기 살이 어디 있어요? 털도 안 뽑아요. 그거 자체로 태워서 드리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예물로 바쳐지는 모든 가축에 타는 냄새를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화제의 향기로운 냄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축을 태우는 냄새는요 절대 향기로울 수가 없어요. 구워야 향기로운 거지. 그것도 굽기가 지나치면, 우리 여기 이한철 집사님 고깃집 하니까 잘 알잖아요. 여러분, 굽는 게 지나치면 굽는 것조차도 타는 냄새가 옷에 찌들어가지고 맡으면 역겨워요. 하물며 불에다가 넣고 태우는 냄새가 여러분 고기 타는 냄새가 향기로울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향기로울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이유는 이 가축의 예물이 진짜로 향기로워서가 아니라 예물로 드려지는 가축이 예배자를 대신하여 자원함으로 하나님께만 온전하게 태워져 바쳐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이 온전한 희생과 헌신의 번제를 기뻐 받으셨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화제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냄새라고 표현하셨다고요? 향기로운 냄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와 같은 신학적인 의미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우리 앞에 한번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니까 이 의미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어떤 제물로? 향기로운 제물과 향기로운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신약 성경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가장 향기로운 냄새였고 향기로운 제물이었다라고 말씀해요.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이것을 가르켜 향기로운 냄새 예물이다 라고도 표현해요. 우리 앞에 보고 한번 빌립보서 4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에바브로디도 편에 받은 것은 선교 헌금입니다. 바울은 지금 전도하고 있었어요. 빌립보 지역은 늘 극심하게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성도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 돕겠다고 선교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선교 후원금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준 그것을 내가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무엇이라고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선교의 예물을 아끼지 않았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선교 예물을 가리켜 바울은 오늘 번제에서 표현됐던 하나님의 그 표현, 향기로운 예물이다, 향기로운 냄새다 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드리는 예배와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들을 통해 이 예배 시간을 통해 드려지는 예물 하나하나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예배와 예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10절 이후에 기록된 남은 내용은요, 사실 대동소이해요. 10절에서 13절까지는 양과 염소, 여러분 번제물의 종류만 바뀝니다. 14절에서 17절 마지막까지는요, 세 번째인 비둘기를 바칠 때의 예배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설명인데, 언젠가 제가 레위기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였어요. 레위기 이 번제를 가르치는데, 야,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예배를 가르치시면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를 이야기하시면서 번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단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왜 하나님은 소면 소, 양이면 양, 염소면 염소, 그리고 비둘기면 비둘기지 왜 이렇게 다양하게 드리라고 했을까 그랬더니 한 녀석이 어떤 대답을 하냐면요, 하나님 입맛이 까다로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안식일은 소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래 이놈이 소고기를 가져왔구나. 약간 소도 자주 먹으면 여러분 소고기도 뭐 별로예요. 그럴 땐 또 양고기, 염소고기, 또 가끔 가다가는 또 새고기도 먹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입맛이 까다로워서니까 애들은 안 물어봐서 그렇지 성경 바르게 가르쳐고 물어보면요 기가 막힌 대답이 나와요. 소제를 또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이어트 하려고 곡식을 드신다는 거예요. 또 별의별 대답이 아무튼 다 나와. 아이들은 참 신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번제물은 하나님이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가죽과 배설물을 제외하고는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온전히 태워서 연기로서 하늘로 올려보내는 예물이 번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입맛이 까다로워서 예배의 예물을 나눈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 여러분 예배자의 형편과 사정을 고려하셔서요, 즉 여러분 지금 레위기 1장에서 소개되는 번제 예물을 보면 가격별로 돼 있다고 보시면 돼. 이 종류가 가장 비싼 소의 예물을 바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뭘로 대체하고? 양과 염소로. 그것도 안 되면 뭘로요? 새 번제로 드리는데 비둘기 번제로.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신하고 아이를 낳으면 피가 몸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녀를 맑게 하는 규례, 다시 정결케 하는 규례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거쳐야 해요. 그런데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드디어 출산한 이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유대인이니까 어떤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겠어요? 사녀를 맑게 하는 규례를 따라서 번제물을 드리는데 뭘 드렸대요? 여러분 놀랍게도 산비둘기를 드렸대요. 우리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비둘기는 닭과 같아요. 집에서 키우는 거예요. 집비둘기도 없으면 야생에서 키우는 것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대저택에서 태어날 권세가 없어서 마구간에서, 그것도 목수의 아들 가정에서 태어났겠어요? 가장 낮은 자의 입장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려도요, 마음이 낮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일생에 있을 수 없어요. 왜?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가장 낮은 예배자의 마음을 가진 자를 찾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요 비둘기를 드려요. 예수님의 가정이 얼마나 어렵고 가난했습니까? 저는 그 구절을 보면서도 참 가난한 분들이 이 구절을 알면 많은 위로를 받겠구나. 저도 위로가 됐어요. 보니까 형편상 비교해보면 예수님이 그 당시로 보면 저보다 훨씬 더 가난했더라. 여러분 이처럼 예물의 종류는 하나님께서 예배자가 가난하다고 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헌신할 기회마저 빼앗기지 않도록 가난한 예배자를 배려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새 번제로 비둘기를 드리는 절차를 한번 보시면요,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둘기는 워낙 소나 양의 또 염소에 비해서 왜소하기 때문에 모두 하지 말고요, 털도 뽑지 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누구는 소떼를 잡아가지고 이만큼 예물을 막 피가 범벅이 돼가지고 끌고 가요. 그런데 누구는 새 탈랑 쪼개가지고 털도 안 뽑고 가요. 그런데 그마저도 털을 뽑으라 그러면 어떻게 할 뻔해서 민망해가지고 이런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는 할까? 소 정도는 바쳐야지. 이것 가지고도 내가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감히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배려해 주세요. 새를 드릴 때는 가난한 형편에 드리니 털 뽑지 말고, 쪼개는 것도 완전히 쪼개지 말래. 날개만 꺾어가지고 일부만 쪼개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번제라는 예배를 통해 예배자가 드리는 예물도 귀하게 받으시지만 그 예배자의 마음과 중심 그 자체를 먼저 보시고 가장 크게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번제가 예배자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 번제에 대한 추가 규례가요,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까지 나와 있는데, 왜 1장에서 나오고 레위기 6장 가보면 또 번제에 대한 규례가 나오지? 여러분, 조금 달라요. 1장의 번제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중심으로 설명된 번제고요, 레위기 6장 8절로 13절은 그 번제를 집례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입장인 제사장의 입장에서 번제를 어떻게 집례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후반에 나오는 레위기 6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눈여겨볼 강조되는 이 번제에 관한, 번제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잊지 말고 꼭 해야 될 강조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로 번제단 위에 피워진 불은 절대 끄지 말라는 말이요, 3번이나 나와요. 번제를 집례하는 제사장은 절대 번제단 위에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겠다고 내려주신 그 임재의 불을 절대 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때로는 제사장은요, 번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장작을 계속 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대야 되는 거예요. 번제물이 밤을 새서 태워지기도 하거든요. 구약의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항상 하나님 앞에 뭐하지 않도록요, 꺼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해석하며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대면과 비대면의 예배가 앞으로도 계속 오가요. 우린 일생의 예배자로 부름받았고 수요일과 금요일과 주일과 더 나아가서는 일상의 예배 속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에 주님이 밝혀주신 예배의 불을 끄지 않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레위기 1장에 기록된 이 번제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와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요, 앞으로도 우리의 예배와 예물이 자원하여 우리의 것으로 흠이 없는 것으로 최고와 최선의 것으로 온전하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바라고, 번제물이 제단 위에서 온전히 태워져 하늘로 올라가 마침내 화제의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물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온전하게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와 향기로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번제를 통해 자원하여 예배함과 최고와 최선의 것으로 예배드리며 예물 드려야 함을 배우고, 무엇보다도 예배자는 온전히 태워져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와 예물과 예배로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우리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땅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과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번제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